오늘 시간은 꿈은 정말 이루어지는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이 있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동물은 죽는 것으로 끝나지만 사람은 영원히 있기에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또 하나, 동물과 사람이 다른 것은 동물은 보이는 대로 살고 본능대로 살지만 사람은 꿈을 가지고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이 꿈을 가지고 살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지 못했죠? 동물은 꿈을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100년 전의 까치집은 여전히 그대로이고 500년 전의 제비집은 지금 그대로 여전히 제비집을 그 모양대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꿈을 가지고 살고 그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집도 달라지고 그리고 차도 달라지고 모든 환경이 점점 발전되게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도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믿는 사람도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 꿈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거의 대부분 이루질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 꿈이 내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강력한 소원을 주셔서, 강력한 꿈을 주셔서 그 일을 행해 나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리켜서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고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이루어지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그 사람마다 그에게 소원을 주셔서, 소망을 주셔서 여러분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목회를 할 때도 담임 목사의 생각대로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데 그 꿈에 맞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따라서 할 때에 그 목회는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시고 인생의 광풍을 평정히 만들어 주시사 고난의 물결을 잔잔케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시편 107편 3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높이시게 만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셔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붙잡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 꿈을 붙잡고 살면 그 꿈을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요셉은 어머니가 4명인 가정에 배다른 12형제 중에 11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할아버지가 있는데 4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산 겁니다. 여인들의 질투 속에 누가 자식을 많이 낳느냐, 그래서 치열한 자식 낳기 경쟁이 벌어졌어요. 거기에서 라헬을 통해서 11번째 아들로 요셉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라헬은 동생 베냐민을 낳고 그만 난산을 함으로 거기서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요셉은 배다른 형제들 틈에서 엄마 없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친엄마가 없으니까, 그것도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으니 요셉은 왕따를 당하고 그리고 미움을 당하고 그리고 쥐어박히고 요셉은 수많은 상처 속에 살았어요.
그래도 그 아버지가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게 됩니다. 요셉이 어떤 꿈을 꿨느냐? 밭에서 형제들과 함께 곡식단을 묶는데 자기가 묶은 단은 일어서고 그리고 형제들의 단은 절하는 꿈을 꾼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나서 청컨대 형님들이여 나의 꿈을 들으시오. 창세기 37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 같이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형제들이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네가 다스리겠느냐? 그 꿈과 그의 말로 인하여 더욱 요셉을 미워하였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다시 꿈을 꾸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 보면 다 같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제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 꿈을 꾸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요셉을 꾸짖으면서 너의 어머니와 너의 형제들이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절한다고 너는 믿느냐? 그렇게 요셉을 꾸짖었지만 형제들은 시기하였고 그 아버지는 요셉을 야단치면서도 그 모든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 저것은 예사로운 꿈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특별한 꿈인 줄도 모르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꿈이기 때문에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시온성교회를 은퇴하신 박봉상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목사님 목회자들과 또 이렇게 시장님 이렇게 모여서 무슨 간담회 좌담회 이런 걸 할 때면 항상 뭐라 그랬냐면 시장님 우리 시온성교회 뒷산에 거기는 공원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범지역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늘 그런 이야기를 했어. 그리고 저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천시에 여기에 발전이 돼야 되는데 30만을 유치해야 되는데 지금 연적구역 때문에 연적구역 때문에 더 이상 여기 모두 들어올 수 없으니 연적구역을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풀어줘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보니까 박 목사님이 꿈꾸던 대로 시온성 교회 그 뒤쪽에는 공원이 생기고 또 우리 교회는 연적구역이 풀려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에 그 꿈은 반드시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미국에 흑인 가정이 있었어요. 얘들아 오늘은 우리 한번 소풍을 가자. 그래서 가족 식구들이 소풍을 갑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였느냐? 워싱턴에 있는 백악관 앞으로 소풍을 갔어요. 아빠 저곳은 뭐 하는 집인가요?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곳이란다. 그러면 저곳에는 누가 사시나요? 대통령이 살고 비서들이 살고 대통령을 돕는 많은 사람들이 저곳에서 일하면서 산단다. 그러면 우리같이 까만 사람도 저곳에서 살 수 있나요? 그럼 열심히 공부하면 저곳에서 살 수 있지. 너도 그 일을 할 수 있지. 그때 이 흑인 아이는 백악관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저 백악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될 거야. 다짐을 합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들아 이제 그만 가자. 집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그 하나들은 계속해서 백악관을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그가 나오게 되고 마침내 백악관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그 유명한 라이스 국무장관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라.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엄마들이요 아빠들이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여러분 꿈을 심어줘야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 꿈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꿈이기 때문에, 길이기 때문에,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의 꿈이 내 꿈이 되고, 아멘, 목회자의 꿈이,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면 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파리가 미국에 가고 싶으면 미국으로 가는 컨테이너에 다 붙으면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꿈이 없는 것 같아도 교회의 꿈이 내 꿈이 돼서 그냥 가면 그 역사는 같이 함께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와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고, 같은 꿈,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갈 때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꿈을 붙잡고 가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와도 그 문제 때문에 더 빨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503장 2절에 보면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런 찬양이 있어요. 인생의 큰 물결 때문에 괴로운 삶을 살고 이런 답답한 문제, 저런 고통스러운 문제를 안고 살아갈 때 그 풍랑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가신다, 그 말이에요.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멀리 형들이 양을 치는 장소에 가보니까 세겜 땅에서 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도단성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단성까지 여러분 그 먼 거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7장 18절로 20절에 보면 다 같이, 요셉이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요셉의 별명은 꿈꾸는 자요, 요셉의 별명은 꿈쟁이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7장 20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 같이,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자, 저기 꿈쟁이가 온다. 저놈을 죽여서 없애버리자.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여러분,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구덩이에는 물이 없었더라. 왜 구덩이를 파놨느냐? 구덩이를 파는 이유는 거기는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이에요. 비가 잘 안 와. 그러니까 그 암석을 갖다가 파놓으면 거기에 물이 고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목자들이 그 양들에게, 가축들에게 물을 먹기 위해서 항상 거기를 구덩이를 파놓은 것들이 많이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해.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물이 없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때 한 장사꾼이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 속에 장사꾼을 그곳으로 파송시킨 것이죠. 유다가 말합니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여기서 은닉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 장사꾼에게 팔아버리자. 그래서 여러분, 요셉을 장사꾼의 손에 팔아넘기게 됩니다. 그 장사꾼의 손에 넘어간 그 요셉은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는 뭘 가지고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는 거예요. 복덩어리가 하나가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다 같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시위대장 보디발이 종으로 사온 요셉을 가만히 살펴보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소년인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고 범사에 형통케 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본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보디바는 그래서 요셉을 갖다가 가정 총무로 삼고 거기에 모든 열쇠를 그에게 맡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요셉 때문에 성경을 보니까 요셉을 위하여 그 가정에 복을 내렸다, 보디바를 위해서 복을 내렸다 그러지 않고 요셉을 위하여 그 가정에 복을 주셨다. 그러면서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덩어리가 돼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가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으면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고, 이웃과 함께 했으면 여러분 때문에 그 이웃이 복을 받는 은혜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요셉이 어느 날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즉 거기에 장관들을 만난 거예요. 그들과 만남 속에 거기서 애굽의 모든 정치를 터득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환란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모든 나라를 관장하는 일을 맡게 되는데, 사실상 2인자가 아니라 사실상 1인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흉년 때문에 형제들이 먹을 것을 사러 애굽 땅에 왔다가 자기들이 판 그 동생이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두려워 떨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나를 이곳에 앞서 보낸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형제들이 팔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하나님이 우리 모든 가족 식구를 살리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45장 8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 같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수많은 상처와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이 꿈을 이루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지만 그것은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거기서 여러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꿈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환란이 와도 그 환란은 바로 그 꿈을 앞당기는 지름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한번 부릅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3절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토마스 칼라이라는 사람은 100명 가운데 어려운 고난이 오면 97%의 사람들이 넘어지고 3%의 사람만 일어나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97%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셉처럼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문제들이 앞을 가려도 97%에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3%에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글이 있어요. 힘들다 하면 더 힘들어지고, 안 된다 하면 더 안 되는 일이 생기고, 죽겠다 하면 더 고통스러운 일만 생기고, 어렵다 하면 더 어려워지고. 왜 그런 일들이 그렇게 생기는 줄 아느냐? 운명의 귀가 내 말을 항상 듣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한 그 소리를 운명의 귀가 항상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잘된다 말하니 안 되는 일도 잘 되어지고, 아멘. 행복하다 하니 행복한 일이 찾아오게 되고, 감사하다니 감사한 일이 생기고. 혼잣말로 말하지만 운명의 귀는 내 생각을 감지하고 내 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글을 써놓은 게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고난 없이 성공한 사람은 왼쪽, 그리고 고난을 통과하고 여기까지 온 사람은 오른쪽에 서십시오. 그랬더니 모두 고난을 통과하고 여기까지 왔다고 오른쪽에 탁 서 있는데 한 사람만 왼쪽에 탁 서 있더래요. 그래서 당신은 왜 그렇게 혼자 서 있느냐? 고통을 당한 적이 한 번도 없느냐? 아니요, 그러더래요. 그럼 왜 거기 서 있느냐? 우리 집 사람이 사람 많은 데는 절대로 가지 말라고 해서 여기 서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고난과 고통은 모두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여러분들이 가져가라고 말이에요. 그것을 간직하고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와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가면 반드시 요셉처럼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꿈은 정말로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진다. 오늘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은 이루어진다 선포하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루어진다고 선포하는 것도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요셉은 형님들이요, 내가 꿈을 꾸었는데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가 묶은 단은 이로쓰고 형님 단들은 전부 내게 절하더이다. 아버지,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는 꿈을 나는 꾸었소. 이 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말에는 각인력이 있어요. 말에는 성취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견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내가 말하면 뇌세포의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몇 프로요? 98%. 내가 말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말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간다 그 말이에요. 5cm밖에 안 되는 여러분 뇌가
애벌레, 그 누에 벌레가 입에서 실을 뽑아내는데 1500m의 실을 뽑아내서 자기 몸을 하얗게 감쌉니다. 명주실로 감싸지요. 나의 말이, 내가 말하는 것이 각인이 되어서 이 나중에 행동으로 나오게 되고 나중에는 열매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꿈을 심어주시는데 그것을 입술로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요셉처럼 그 꿈을 성취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것은 누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십니까? 여러분,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175세의 세상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 때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리고 이삭, 야곱을 거쳐 요셉, 그런데 그 약속이 증손자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셔가지고 그를 애굽까지 인도하신 다음에 요셉의 가족 70인이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400년 동안 거기서 200만 명이 돼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출애굽하는 사건이 나와요. 너희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길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여러분 그의 증손자 요셉의 때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쓰시는데 요셉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뭐 국무총리를 시켜가지고 성공시킨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바로 그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게 되고 거기서 큰 재물을 이끌고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성취되는 게 누굴 통해서 역사하느냐?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역사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을 첫 번째로 이루는 사람이 되었고 또한 요셉 자신에게 준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꿈은 정말 이루어지는가? 정말 이루어집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그래서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의 꿈이 내 꿈이 되고 목회자의 꿈이 내 꿈이 되어서 함께 가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꿈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와도 세월이 몇 대가 흘러가도 그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역사는 반드시 그 꿈은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기 때문에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그 꿈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48장